독일의 유명한 문호의 괴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괴테 많이 들어보셨죠? 괴테. 이 괴테는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진짜 이런 사람이 없어요. 팔방미인이야, 팔방미인. 괴테는요, 팔방미인입니다.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없어요.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이 4개 부서의 장관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26세부터 82세까지 4개 부서의 장관을 했을 뿐 아니라 자연과학자지요. 거기다가 식물학자, 해부학자, 동물학자, 지질학자, 또 광학자, 빛을 연구하는 광학자, 광물학자, 기상과학자, 그 다음에 철학자, 신학자. 이 사람 손을 안 댄 게 없어. 네, 정말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괴테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이 제일 자랑하는 자기의 민족 출신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하나를 꼽으라면 다 괴테를 꼽아요. 괴테는 천재 중에 천재고 거인 중에 거인이거든요. 괴테를 꼽는 거예요. 괴테가 남긴 문학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를 비롯해서 146권의 책을 발간했어요. 거기에다가 편지를 남긴 게, 여러분 연애 편지 몇 통이나 써봤습니까? 괴테가 평생 남긴 연애 편지를 비롯한 온갖 편지를 동원하면 2만 통. 2만 통. 이 사람이 또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이 사람이 남긴 그림만 1400점이야.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은 한 사람, 일당백. 이 사람 한 사람이요, 100명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괴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배움에 대한 열망을 놓치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그가 마지막 죽었던 침실을 가보니까,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침실을 보니까 이 벽면에 흰 궤도로 쫙 2개를 붙여놨어. 이쪽 벽에. 침실에서 이렇게 보고 그거를 단어를 외우려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하나가 음향학 전문 용어,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질학 전문 용어. 야, 82세 2세 노인네가 자기가 내년에 죽을 줄도 모르고 그때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괴테가.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눈을 관찰하는데 눈이 왔어요. 하늘에서 겨울에 눈이 왔는데, 보통 그림자는 검은색이잖아요. 회색이고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눈의 그림자를 보니까 보랏빛이 나, 보랏빛이. 야, 이거 정말 특이하다. 어떻게 이런 빛이 여기서 나오지? 그러면서 괴테가 호기심을 갖고 그때부터 연구를 했는데, 이 빛의 연구를 얼마 동안 했는 줄 아세요? 40년을 했어요. 색채론을. 그러니까 이 괴테는요, 색채론 전문가예요. 40년 동안 색채론을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집요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모든 거에 대해서 아주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끈기가 대단했어요. 끈기가 대단했어요. 네? 괴테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오후 1시까지. 네, 8시간. 하루 8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공부해요. 책 읽어요. 글을 써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얼마의 기간을 동안 완성된 줄 아세요? 이 작품을 하나 쓰는데 60년이 걸린 겁니다. 네, 파우스트 작품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이게 60년의 세월 속에서 파우스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대단한 겁니다, 이 파우스트가.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천재라는 것은 노력하는 능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재가 뭔지 아세요? 노력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천재예요. 이 괴테는 머리도 좋았지만 노력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식물 속에도, 빛 속에도, 이 산에도, 동물 속에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연구한 게 다 사랑의 동기. 그 사랑의 동기로 모든 것을 다 연구한 거예요. 80평생에 살면서 그가 얻은 결론이 딱 한마디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살린다. 자,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인간에게 용기를 주고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 기쁨을 주는 게 이게 사랑이다. 예? 사랑이 인간을 살린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마음 중심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던 게 다 사랑 안에서 살아온 거예요. 부모님 사랑, 자식 사랑,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친구 사랑, 이 사랑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랑이 빠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괴테가 83년을 살면서 발견한 게 사랑이 살린다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 인간을 살린다.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이 죽음 이후를 생각해요. 예? 인간만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제품.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보여달라고. 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머리에 붙었나요? 가슴에 붙었나요? 알 수 없어요. 캐나다의 어떤 신경정신과 의사가 마음의 좌속,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의 시체를 해부해 봤는데 결론이 뭐냐? 알 수 없다였습니다. 마음이 머리에 붙어 있는지 가슴에 붙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게 해부학자의 결론이에요. 정신과 의학자의 결론이었습니다. 마음의 좌속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알 수 없어. 나도 내가 마음을 달고 살아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쓰라리고 마음이 그냥 병들고 마음이 지치고. 자, 그런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 내 마음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쳐서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미 충분히 내 존재를 너희에게 계시해 줬다.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일하심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을 보면 그분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리게 해요. 바람의 힘으로 우리가 돛을 세우고 배를 움직여요. 바람이 투명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의 일함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보려고 해도 그분의 존재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야,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여줘야 믿겠다고 하시니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 예수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게 하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도덕적 진실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성경이라는 이 기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이고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내가 나를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보여달라고 하는데,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밥을 먹기 싫은 아이가 엄마가 밥을 다 차려놓고 야 어서 밥상으로 달려와서 밥 먹어라 해도 밥 먹기 싫은 아이는 핑계를 대. 숙제가 많아요. 이 숙제 빨리 해야 돼요. 친구하고 전화해야 돼요. 여러분, 밥 먹기 싫은 아이는 이 핑계 저 핑계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리의 법정, 종교의 법정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민법상의 문제, 형사상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법원들이 존재합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존재하고 헌법재판소까지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다루는 법정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진화론자는 진화론이 진리예요. 사람이 죽으면 인간은 소멸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다 그거는 어리석은 소리다. 옥스퍼드 대학의 도킨스 교수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지어서 만들어낸 거지,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다 헛소리고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교수, 아주 저명한 생물학과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 3번 창현교회 강석기 목사의 말이 권위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 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해요. 진화론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저 사람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죠. 아니, 샤머니즘의 무당들, 구슬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혼백이 돼서, 귀신이 돼서 공중에 떠다니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화도 주고 복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의 세계론이고 샤머니즘의 사후세계예요. 윤회론을 믿는 힌두교나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49제 때, 49제가 뭐예요? 49제 때 다음 생의 개체가 결정되는 때가 49제입니다. 49일이 지나면 다음 생애의 개체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악한 업보를 많이 내가 쌓은 사람들은 소가 될 수도 있고 돼지가 될 수 있고 저 땅속에 사는 두더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윤회론의 사상이에요. 또 이 사람이 있고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어느 게 맞는가? 재판장이 재판을 하려고 해도 아니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아야 어느 종교가 참 종교고 어느 진리가 바른 진리인가를 알 수 있는데 내가 죽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베일에 딱 감춰져 있어. 내가 죽어보지 않고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는요, 종교의 법정, 진리의 법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의심 많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 의심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딱 3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첫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독교의 진리는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완성됐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은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줬어요. 400년 전에,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100%, 300가지 예언이 100%다 들어맞았다면 이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비가 온대요. 그래서 야, 오늘 비가 올까? 오늘 이웃초청 주일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비 안 오잖아요. 슈퍼컴퓨터로 컴퓨터로 이거를 예측해서 딱 예보하는 건데, 아니 몰라요. 몰라. 내일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인데 700년 전 4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여자의 처녀의 몸에 잉태되실 것이고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고 나무에 달리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옆구리의 창에 찔리실 것이고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적중했다면 이 성경은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아니 1년 후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700년 후에 될 일을 1000년 후에 될 일을 정확하게 맞췄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밖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39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에 걸쳐 성경이 형성이 됐고 편집이 돼서 우리가 갖고 다니는데요. 성경의 저자가 39명이에요. 1600년에 걸쳐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일맥상통,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구약도 예수를, 신약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왜냐?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목수입니다. 목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나요? 그 인정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요,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변화돼서 다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기독교가 발전해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통치자들, 특별히 정복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기억하시죠? 마케도니아의 왕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인데 이 사람이 18살 때 즉위를 해요. 주전 336년입니다. 18살에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2년 후 20살 나이에 동방 원정길에 나섭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원정길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를 무너뜨려요. 알렉산더가. 그리고 그 기상으로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서부까지 광대한 제국을 형성합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위대한 발자취죠. 그런데 그 정복 전쟁은 그가 나이 33살 나이에 끝나버렸습니다. 왜냐? 바벨론에서 죽어버렸어요. 병사에서 병이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은 그걸로 끝납니다. 징기즈칸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1162년 11월 12일생입니다. 그래서 64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앙아시아를 정복해 특별히 호라즘 제국을 정복해서 호라즘이란 제국이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치시면 호라즘 제국을 치시면 나옵니다. 이 호라즘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요, 이란과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투르키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일부가 이게 호라즘 제국 안에 있는 제국이에요. 그런데 징기즈칸이 호라즘 제국 사람들과 화친을 청하고 경제 무역 거래를 하려고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신을 죽여서 보냈어. 그러니 징기즈칸이 진노해 가지고, 여러분, 징기즈칸이 이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호라즘 제국 수도를 찾아가서 그때 당시 120만이 살고 있었던 이 100만이 넘는 도시를 갖다 쳐들어가서 7일 동안에 걸쳐서 이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 싹 몰살을 해요. 그때 얼마가 죽었냐?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역사의 자료예요. 역사 자료. 그러니 정복자들이 가는 곳마다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이 벌어지고, 네? 가족이 해체되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부녀자가 성폭행당하고. 말이 정복자지, 이거는요, 이 파괴적인, 이거는 살인극이고 파괴적인 전쟁의 역사, 범죄의 역사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을 천하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요, 삼국시대, 네? 유비도 하지 못하고 조조도 하지 못했던 그 삼국시대 통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삼국지를 다 읽어봤잖아요. 삼국지에 유비도, 손권도 하지 못하고 유비도 하지 못하고 조조도 하지 못하는 통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진나라 진시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50세에 객사하고 말았어요. 객사했습니다. 곧바로 제국이 무너졌어요. 그는 자신이 세운 나라가 영원 불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대 3대 계속 자기의 시대가 이어지기를 바랬는데 그는 엉뚱한 꿈을 꿨습니다. 그건 뭐냐? 영생 불로 불사. 나는 영생하는 존재로 늙지도 않고 불로 불사, 죽지도 않고 나는 영생하는 존재로 살겠다. 내 후대에 2대 3대 따위는 없다. 나 왕위 물려주지 않고 내가 계속 왕위를, 이 황제자를 지키겠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게 한 거죠. 연나라 출신의 노생이라는 사람에게 불로장생 약을 구하게 했습니다. 남녀 수천 명을 붙여주고 많은 돈을 주고 동쪽에 가서 불로초를 구하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오고 그릇 조선반도까지 왔다는 그런 역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록이. 근데 말년에 접어든 진시황은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던지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수도 함양, 지금의 서안을 말합니다. 이 서안에 궁전 270개를 쳤어요. 270개. 270개를 짓도록 하고 지하도를 통해서 드나들면서 자기의 침소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도록 이걸 비밀에 붙여서 암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진시황의 말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국 기원전 210년 9월 10일 진시황이 5번째 천하 순행을 하는 길에 나섰다가 병을 얻어서 50세의 나이에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마차 안에서 죽어버려요. 마차 안에서. 그리고 이 진나라는요, 그가 죽은 후에 4년 만에 진나라는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진나라가 멸망해.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의 진나라는요,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나버린 거예요. 진시황이 죽고 4년 만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 나라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알렉산더나 징기즈칸이나 그리고 진시황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파괴적인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인명을 죽이고 사람을 불행의 늪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악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은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복전쟁을 벌렸어도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한 이 정복자들 하나같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만큼은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만큼은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민족과 국민을 정복했지만 죽음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이유는 예수님은 죽음과 싸워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워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도 겪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겪었습니다. 2001년에 9.11 참사라는 대형 참사가 미국에서 터졌습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30대, 정말 젊은 꽃다운 나이의 사람들이 다 무참하게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나이가 50이면 아직 30년 더 살 수 있겠네, 50년 더 살 수 있겠네 예측을 해요.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요, 그런 계산법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고가 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터지면, 아니 자다가도 심장마비로 죽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내가 40이니까 아직 50년 남았다, 60년 남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은 날마다 준비해야 한다. 이게 맞는 계산법이고 맞는 소리입니다. 죽음은요, 날마다 준비해야 돼. 날마다 준비해야 돼.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20대니까 30대니까 아직 60년 50년 남았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1800년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성경 읽을 필요 없고 성경은 다 불태워야 된다고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성경 다 불태워야 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돈 들여서 교회당 지을 필요 없다. 교회당 다 오락장으로 예배당 다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맞는 소리입니다. 드와이트 목사가 죽어갈 때 천국의 영광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야,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게 열리는구나. 이게 죽음이라면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할꼬. 죽음은 내게 너무 달콤하구나. 여기에는 계곡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어. 나는 어서 가야 해. 저희 어머니도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재수 씨가 병상을 지키고 있었는데, 저기 흰옷 입은 사람이 나를 찾고 있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나를 찾고 있어. 나 어서 가야 돼. 그러고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요, 영안의 눈이 열려요. 예?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열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건데, 드와이트 무디 목사가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시자 아들이 옆에 있다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꿈이에요, 꿈. 아니야, 이거 꿈이 아니야. 나는 천국의 문으로 나는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드와이트 목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하신 거예요. 드와이트 목사가 살아생전에 남긴 말 중에,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는 그 명성이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재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우리에게 후회 없는 인생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주후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교부였어요.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영생불멸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죽으실 수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회개하는 영혼을 벌하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영혼을 절대로 벌하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의 고통, 심판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거스틴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벌하실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믿고 살면 돼요. 그러나 내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2004년이죠. 우리가 월드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04년 월드컵 때 우리가 네덜란드 감독 거스 히딩크 감독을 모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우리는 16강에 올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스 히딩크 감독을 모시고 우리가 16강을 이뤄냈고 얼마 후에 8강, 4강까지 올라서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어요. 여러분, 만일 대한민국 감독에게 맡겼다면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축구에서 승리하는 법을 아는, 그리고 이기는 법을 알았던 우리가 거스 히딩크 감독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런 승리의 신화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요, 아니 죄를 이겨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내 죄의 문제 맡기시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이겨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죽음의 문제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겨본 사람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얼마 전에 제가 심야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단체의 그런 회장인데, 이분이 작년 주주총회 때 내가 올해 현금 자산
271조를 모으겠다. 현금 자산 271조를 모으겠대요. 현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애플 주식을 팔고 코카콜라 주식을 팔고, 이 사람이 한번 주식을 사면 이 사람은 최소가 20년이야. 최장이 40년이야. 이 사람 주식 한번 사죠? 40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거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해. 한국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못 버는 게 성질머리가 급해서 돈을 못 벌어. 주식은요, 그냥 이거 내 돈 아니다 생각하고 20년, 40년 장기 보유를 해야 주식은 돈을 버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건데, 이 사람이요 271조 현금 자산을 보유하겠다고 주주총회 때 발표했어요. 올해 2024년에. 우리나라 2024년 연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656조 9천억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56조 9천억이에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재산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1%야. 41%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나이가 올해 93세라는 거예요. 93세라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자기 절친이 누구였냐면 자기 절친 찰스 멍거였어요. 찰리 멍거가 2023년에 죽어버렸네. 나이 99세. 찰리 멍거와 평생을 같이 지내면서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워런 버핏이고 부회장이 찰리 멍거였어요. 멍거가 먼저 갔어요. 작년에 워런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년에 주주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271조의 돈을 모은다고 하지만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이 뭔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의 워런 버핏의 신앙이 없어. 워런 버핏은요 불가지론자입니다. 하나님, 나 알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나 알 수 없습니다. 진화론이 맞을까요? 기독교가 진리에 맞을까요? 나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 알 수 없다. 이 불가지론이에요. 불가지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내 생명의 미래, 왜 사는지 이유 알 수 없다. 불가지론. 베테랑 사람 천재입니다. 천재인데 이 사람 루터교 교인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 범신론자가 됐어. 범신론.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떠나고 그런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범신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별도로 계신 게 아니라 저 산이 저게 신이고 저 바다가 신이고 식물 이게 신이고 여기에 다 신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유실론, 하나님을 인정하죠. 범신론은 무신론에 가까운 거예요. 괴테가 범신론자입니다. 워런 버핏 불가지론자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인정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네, 따라해 봅시다.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네? 아니, 괴테가 범신론에 빠질 걸 누가 알았어? 워런 버핏이 불가지론자라는 걸 누가 압니까? 근데 불가지론자예요. 그 사람들 구원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믿고 싶습니다. 나 좀 마음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존재를 나에게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거예요. 믿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죽는다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은 천국에 가서 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데 나는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불편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영원히.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 없습니다. 선택의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았을 때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나는 행운아예요. 여러분에게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죄와 죽음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자신 믿고 사세요. 자신 믿고 살면 돼요. 그러나 나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 죄를 이기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고개 숙여주시고, 참 세상은요 너무 복잡해요. 종교 가지수가 도대체 몇 개인 줄 아시냐 합니까? 사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나 하세요, 여러분? 네, 또 기독교의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종교 법정 없습니다. 진리의 법정 없어요. 왜냐? 아니,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려면, 정확한 판결을 내리려면 자기가 죽어봐야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죽겠어요? 죽은 다음에 돌아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 종교의 법정 그리고 진리의 법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간의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아들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1600년에 걸쳐 39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되었지만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구원의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이기지도 못한 분에게 죄를 맡기실 수 있어요? 죽음을 이겨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 자신의 죽음의 문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 전도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예수 믿어 여러분에게 참 행복과 마음의 영혼의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